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정말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도 모르게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갈망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온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영성, 바른 영성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성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곧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필수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 2주간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말씀이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시간 싹 빼놓고 이제 하나님과 어떤 일을 열심히, 어떤 유익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익한 시간이라고 이제 헤니나웨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할 때 이제 기도라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이제 3가지로 제가 이렇게 좀 딱 카테고라이즈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셨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란 이게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듣는 게 우선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요? 어떤 할머니가 예전에 이제 누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대신에 할머니가 지은 죄를 그 죄 짐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제 예수를 전하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얘기가, 아니,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지, 누가 다른 사람 죄값을 치러주면 되나 그랬다고. 그러는 게 양심적인 거죠. 정말 양심적인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러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할 때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사실 고독과 침묵의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고독은 이제 홀로 있는 것이죠.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건 왜? 하나님과만 함께하기 위하여 홀로 있는 자리, 홀로 있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이제 고독의 훈련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할 말을 잠시 적어두는 것, 이것이 침묵의 훈련. 이 고독과 침묵의 훈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깊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읽고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다이어트와 똑같죠.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해야 다이어트가 되죠.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학과 영성과 실천의 통합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 2025년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하는 일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로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 고독과 침묵의 훈련을 실제로 하는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는 또 좀 이따 한 번 더 이야기가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영성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이렇게 나누고 나면, 앞으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따라 매일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이 매일 성경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느리지만 천천히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고 그 말씀이 배어나오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은 물이 아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게 갈보리 교회는, 갈보리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그렇게 좀 세워져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 주일에도 거기에 연속선상에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훈련들이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고독과 침묵의 훈련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에서도 본 것처럼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에만 머문다면 그건 아마 반쪽짜리 신앙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민족으로 부르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각 개인의 신앙이 완성되는 곳이 결국 일치,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각 개인의 신앙이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로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본문 중에 5절, 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또 뭐고 은혜는 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이 내용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죠. 근데 이 편지의 마무리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16장에서 끝나는데 16장 가면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된 걸로 끝나고 15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기를,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기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아는 그 개인적인 신앙, 그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결국
공동체로 귀결되고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 고독과 침묵이라는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은 결국 공동체에서 꽃이 피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란 당연히 영적인 공동체이지요. 영적인 공동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리하여 영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세 사람, 이게 공동체입니다. 꼭 두세 사람일 필요는 없겠죠. 10사람일 수도 있고 20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이렇게 되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족 구성원이 있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어떤 기도 그룹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졌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영적 공동체이며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혼이 쉴, 영혼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하죠. 집이라고 해서 늘 평안하고 따뜻하고 좋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가까워서 더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공동체가 영적인 집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도 그렇고, 때로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이런 걸로 상처를 받고 주고 그러기도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그렇죠? 근데 공동체 안에는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기분이 좋지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그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는 늘 따뜻하고 서로 항상 잘 지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이상적인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5, 6절에 우리 금방 읽었던 5,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다 이렇게 마음이 척척척척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 답이 이제 1절에서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게 똑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은 개성 있고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공산주의도 사실은 그런 척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마음 한 뜻이란 생각하는 게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공통 분모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이것이 1절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14장에 먼저 이제 두 가지 예시가 나오고 14장도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두 가지 이제 예가 나와요. 이건 예입니다. 아마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기는 문제, 그리고 음식 먹는 문제, 특히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일 혹은 무슨 부활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성탄절 이런 절기들, 그래서 우리 그 미국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부활절, 성탄절 이때 되면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날이야. 이 날을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이날만큼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 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주일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날들인데 뭐가 특별하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누구 믿음이 더 강한 걸까요?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켜야 돼. 아니야, 주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아.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답은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마 저 사람 너무 이렇게 리버럴한데, 자유주의적인데 주일 성수 꼭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모든 날이 동일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저건 너무 율법주의적인데 주의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사람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날이 동일하다고 여기는 사람, 저 사람 모든 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구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이렇게 여기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6절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문제, 당시에 시장에 이렇게 나와서 팔리는 고기는 대체로 이제 우상 제사 지냈던 고기들이 나와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냐, 못 먹는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왜 못 먹냐, 그래서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보고 저건 우상에 바쳐졌던 걸 먹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보고 세상에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모르냐 이 답답이더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다고 여기고 그렇게 받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15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냐? 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왜? 이게 무슨 우상에 바쳐졌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악신이 들려있는 거 아니니까. 그럼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다. 여기로 가는 거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도 거리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닌가?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거든요. 너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나 때문에 네가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 어떤 날은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은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동일하게 여기고 하는 이것이, 이런 문제나 아니면 고기를 먹냐 안 먹냐 하는 이 문제나 누가 더 믿음이 강하고 누가 더 믿음이 약하냐 하는 건 여기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면 그게 믿음이 약한 거고, 나는 성경 지식도 많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도 확실하게 믿고 있고요,
이 영적으로 내가 아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누군가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면 그 믿음이 좋지 않은 거고, 내가 가진 생각과 그가 가진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날이 중요해. 모든 날이 다 동일해. 다른 생각이죠, 이 둘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으면 안 돼. 그거 괜찮아, 먹어도 돼. 이 둘도 다른 생각입니다. 이 둘이 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모든 날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 네가 그거 주를 위해서 하는 줄 내가 안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 영적인 집은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온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는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5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죠. 예수의 뜻이 제자들에게나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이나 군중들에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내 뜻을 받아들인 사람만 내가 내 제자로 삼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내 뜻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거든요. 십자가는 당신의 뜻을 반대하는 모든 죄인을 끌어안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어안으신 자리가 십자가였죠.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생각은 다 달라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던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의 두 가지 큰 특징은 용서와 축하입니다. 용서란 가장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만족을 나에게 줄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뭔가요?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서 죄를 이렇게 멀게 하신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침묵과 고독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 침묵과 고독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사람에게서 얻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사람에게 요구하고는 그걸 나에게 주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싶어도 저 새끼 한 꼬라지를 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쟤는 저거밖에 안 되는 애야. 우리 알아요. 죄인이야.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께 그걸 받았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충만해지면 그를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그렇지. 이게 침묵과 고독의 훈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연애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럼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이
홀로 설 수 있을 때에 연애를 해야 그 연애가 제대로 되지, 홀로 설 수 없어서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거긴 반드시 탈이 난대요. 왜냐? 내가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탈이 나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넌 왜 그래?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그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유 힘들어. 그래서 침묵과 고독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걸, 나에게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거 안 해줘도 나는 만족한 사람이 돼 있으면 그가 나에게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해지죠. 용서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우 힘들어. 힘들죠. 나는 그걸 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 힘을 받지를 않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우리 그 손현승 성도님이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아우 힘들어 이렇게 확 내뱉으시니까 저도 그냥 막 너무 힘든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렇다라는 건 이제, 그래서 이 고독과 침묵의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갈 때 이 용서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 용서는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게 이제 축하로 이어집니다. celebration 하는 거죠. 축하한다고 하는 거는 기념하고 기뻐하는 거죠. 무엇을 축하합니까? 그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거죠. 아까 우리 로마서 14장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라는 것, 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매다라는 것, 그래, 그걸 축하하는 거죠.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딸이라는 것을 축하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가 이 축하를 가능하게 되죠.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면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가 여기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마음에 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마음에 들고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 용서와 축하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곳, 서로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도 너처럼, 아니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축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영적 공동체, 영적인 집일 겁니다. 그 시작은 말씀과 기도, 고독과 침묵의 훈련입니다. 고독과 침묵이 용서와 축하의 영적 공동체로 이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죠. 생각이 똑같아져서가 한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괜찮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한번 이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걸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예,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뭘 좀 못하고 실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합니다.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하고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용서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실 때 제가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저기 있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이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기 싫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고독과 침묵의 훈련,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그 뒤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독과 침묵의 훈련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고, 그리하여 용서와 축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갈보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